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얼마를 먹느냐? 7병이어를 싸가지고 다닌다고요. 여러분들 7병이어 내용이 복음서에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7병이어, 5병이어. 그것이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한 사람 양식이 5,000명분이 되었다. 그것도 남은 조각도 엄청 많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면 되겠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부족하면은 그분께서 알아서 다 해결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런 분이 내 남편이라면,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배불리 먹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아무리 홍수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아무리 기근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 저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금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셔서 거기서 떠나가셔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단순하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생각에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쭉 읽어가야 됩니다. 쭉 읽어가면서 그것을 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새김질이 뭔지 아시죠? 소나 양 이런 짐승들은 위가 여러 개라서 한 번 그 풀을 뜯어 먹고 새김질하면 그걸 씹어서 먹고 그 다음 위에 넣었다가 한가할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곱씹습니다. 새김질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말 그 보잘것없는 풀을 먹어도요 엄청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먹기 때문에.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후에 1절입니다.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앞에 있었어요? 그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2절) 읽어볼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병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시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네 볼장 보려고 뛰어들어가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넣어줄게.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우르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헬몬산 쪽 방향입니다. 그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또 쫓아가야죠. 또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 호숫가로 쭉 따라서 가죠. 아, 예수님 저기로 가시는구나 보고서는 예수님 뒤를 또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산으로 가셔요. 또 따라갑니다. 봤기 때문에, 뭐 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3절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한 중턱쯤 올라가셨겠죠. 꼭대기는 아니겠고.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 가지고 큰 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4절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유월절이 가까운 그런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자,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또 잘 아셔야 돼요. 유월절은 뭐가 유월절입니까?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갔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붙들려 가고요. 거기가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형들이 찾아가죠.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때 거기에 요셉이 있는 걸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먹을 양식이 여기는 풍족하니까 이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모셔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430년을 행복하게 나름 잘 지냈는데 430년 지나면서 애굽에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잖아요.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 없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런 절기 지키는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절기적으로 유월절이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셔요. 네 생각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자, 그런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빌립이 어떻게 말할 거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할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그것을 빌립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족할 겁니다. 아주 조금씩 줘도 부족할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야,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그 먹었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시험 들었네 벌써. 대답을 못 하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와가 그거 먹고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대로예요? 밝아졌어요. 근데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육신의 눈.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뱀의 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틀리나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게 맞는데 뱀의 말도 맞고 하나님 말씀도 맞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어느 말씀을 따라서 살 거예요? 뱀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것이 틀렸는지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그걸 분간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다 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바라보고 얘기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빌립이 무엇을 보고서 부족합니다 얘기를 한 걸까요? 무엇을 보고? 이게 영적인 대답입니까? 육적인 대답입니까? 육적인 대답이죠, 이게. 육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여기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5,000명이에요. 5,000명. 5,000명 먹을 것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산 것 가지고 그게 해결될까요? 안 되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또 시험 들었네.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땅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고 있는 계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은 속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빌립의 대답은 마음에 안 차요. 그래, 맞아. 그렇긴 한데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그건 육신을 바라보고 하는 소리야. 육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가 등장을 해요. 주님, 저기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해결합시다. 그게 아니고 이거 누구 코에 붙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은 아니에요.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아니, 진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한 것이 얼마나 무한했을까요? 우리가 여기 있는 광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을 다 앉혀라. 다 앉혀. 그냥 나눠줘도 되는데 굳이 앉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헤아려 봐라. 이건 누구 코에 붙이냐고 했던 그런 말들이 다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한번 헤아려 보기 위해서 줄 맞춰서 딱 앉혀라. 여러분, 줄 맞춰서 앉히면은요, 딱 계산이 나와요. 여기는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다. 거기에 몇 명이 쫙쫙 줄 서서 이렇게 맞춰 있다. 그럼 몇 명씩 다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앉혔다고 했어요. 너희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봐. 그거예요.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다 나눠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축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아니고 기도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하나님이 지실까요? 저거 뭘 보고 나한테 저러지?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실 줄로 믿고 뭐 해요?
주실 줄로 믿고 뭐 하냐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까요? 주님이 이길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 띄워주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더 줘? 더 주고. 저는 좀 됐어요. 조금만 주세요. 그래, 조금.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먹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 여러분이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다가 흘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뭐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옛날 그 상황에는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데 손이 더럽잖아요. 무슨 뭐 물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더러우니까 손을 어떻게 씻을까요? 손을 어떻게 씻을까요?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이 시커먼데 이걸 가지고 먹긴 뭐하고. 여기다가 뭘 넣어요? 요 손가락 3개에다가 빵 조각, 떡 조각, 아무것도 없으면 밥만 있으면 밥풀떼기 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나만 촌놈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은 때국물이요, 이 손가락의 때국물이 그 빵 조각에 다 묻어 나와요. 그럼 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먹어요? 이것도 먹어요? 안 먹죠? 버린다고요. 뭐가 먹어요? 뭐가 먹어요? 개들이 먹죠. 개도 안 깨워보셨나 봐.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이쪽 사람들은 특별히 더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 그리스 쪽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그 굽힐 줄을 몰라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다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셔요. 하도 뒤에서 시끄럽게 야단을 치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가 시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아,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죠? 옳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가 뭐죠? 손가락 씻은 거. 그럼 버리잖아요. 그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항복했어요. 자, 그걸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12바구니에 가득 찬 부스러기는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이. 좋은 거는 여러분 잡수시고 뭐 부스럭이라도 떡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이 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거두는 것은 이건 나누어 줘라,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요만한 거 가지고 5,000명 먹이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분을 우리가 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임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런 분은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하는 소리냐? 떡을 먹고 하는 소리예요. 떡. 저나 여러분 같으면 다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 저런 분 당연히 대통령 세워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떡은 뭘 상징해요? 그냥 우리가 늘 먹는 그 떡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에는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 멀리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오병이어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병이어 자리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인분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가게 다 망해요. 그러면은 사업체가 다 망합니다. 뭐 다른 거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식품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농부나 그런 가게,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앉아가지고서 먹을 것 나와라 뚝딱 그럴 테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기에 나온 그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인 양식은 우리의 육신 양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부분이 그냥 병을 고쳤다 그러면은 그 의사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더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병은요, 다른 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자, 앞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들어서 거기 누워서 나한테는 언제나 차례가 올까 누워서 기다리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병드는 것,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병이 있어요. 죽을 병. 그 병 들면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어떤 병은 살 병이 있어요. 안 죽어요. 그 병 들어서 안 죽어. 여러분, 감기 들어서 혹 죽는 분이 있죠. 대개는 안 죽습니다. 감기 들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병들은 우리가 꼼짝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근데 지금 그런 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병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몇 년 걸렸죠? 몇 년? 40년. 그런데 대략 여하튼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면은 약 한 2년 정도 돼요. 지체하고 그러는 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 계산해 보면요, 38년이에요. 정확한 계산은 38년이고 대략 40년을 잡습니다. 38년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넣어줘요? 누가 넣어줘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누가 해주길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거를 떨쳐 이겨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걸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또 시험 드셨네. 또 시험 들어서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99.9%는) 주시옵소서 그래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외로는 하나님 아무개가 큰일 당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이진 않아요.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해요? 아니, 나를 지네들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나쁜 놈들이에요, 저놈들.
그냥 그 물이 동할 때 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다 밀치고 난리법석이지 나 같은 사람 돌볼 생각을 안 해요. 이러고만 있는 거지 아무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 그것이 그거 먹고 배불러서 아 배부르다 그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누워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는 잘하는데 누가 하겠지? 그러고 있지? 정작 나서는 사람은 있다 없다. 또 유구무원이시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10명 중 한 사람이 할까 말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고서 아 그렇구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먹었으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래 놓고서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나으리 관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성질을 고약하게 생겼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괜히 예수 꺼냈다가는 얻어 터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또 보고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돌아오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을 짓고 접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내가 전하면은 이 사람이 반응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는 거잖아요.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한 말이요.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저는 잘하는데 여러분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먹었으면 또 그게 육신의 양식인 줄로 알고 오해하지 마시고 먹었으면 그거 먹고 뭐 해야 돼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건 네 속 아니고 그건 네 팔자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어. 주님 부르시는 그 말씀에 응답해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왔냐 안 왔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전하고 그냥 접으세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는요. 몇 인분 양식이죠? 오병이어는 몇 인분?
1인분 양식이죠. 오병일 1인분 양식이잖아요. 오늘 저는요, 여기 지금 몇 분 앉아 계실까요? 한 20명이다. 저는 1인분 양식을 몇 분한테 먹여드렸죠? 20명.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5,000명은 아니어도 저는 20명에게 전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가셔서 이걸 또 누구한테 얘기해? 모르겠다.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면은 여러분 1인분 양식을 여러분 혼자 먹고 끝낸 거예요.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서 전 목사가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전했어요. 20명분으로 만들어서 전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날름 혼자 잡수시고 입 싹 닦으시면은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큰일 났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1인분 양식을 100명에게 가서 전하면 100인분이 됐고 예수님께서 1인분 양식을 가져다가 5,000명분을 만들었잖아요. 5,000명 먹이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말씀 증거하는 일, 결론은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소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